자,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7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인데요. 제목은 복음 중심적인 삶,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 중심적인 삶,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삶이란 뭘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 바울의 오늘 살펴볼 고별 설교입니다. 그는 사도였지만 직업을 가진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다급사요. 저는 이제 목회만 하는 거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 여러분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사로잡힌 사도 바울의 삶, 그 고백을 통해서 그가 물려주고 싶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초청해서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신앙적 유산, 은혜 유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다루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이 3차 선교 여행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3차 선교 여행 과정을 좀 살펴볼게요. 언제나 선교 여행의 시작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갔던 1차 선교 여행, 교회 개척 했던 그곳, 성도와 제자들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머뭅니다. 이 3년 동안 머문 중요한 이유는 이 에베소를 제2의 선교센터, 아시아의 선교센터로 만들기 위해서 에베소에서 공을 많이 들였어요. 성곡적인 사역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갔던 그 개척한 교회를 중심으로 또 제자들 양육하고 그 리더들을 이 드로아에서 만나서 설교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빨리 가기 위해서 오순절날에 맞추기 위해서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 밀레도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가죠. 고별 설교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 있습니다. 13절부터 내일 살펴볼 38절까지 고별 설교인데 첫 번째는 배경이에요. 예루살렘 빨리 가는. 그래서 밀레도에서 예배소에 가지 않고 밀레도에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 초청했죠. 그 다음에 고별 설교합니다. 크게 네 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 예배소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는지를 회상하면서 얘기하고, 두 번째는 현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간다. 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미래에 위탁하죠. 이제 나는 혹시 이 생명을 걸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기 때문에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소 교회를 잘 돌보기를 부탁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그리고 내가 그동안 보였던 그런 모습,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 그런 모본을 쫓아서 헌신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송별하고 마치죠. 두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복음 중심적 삶, 즉 예수님께 붙잡힌 삶, 예수님이 중심된 삶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그 목적이,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편의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면 모든 우선순위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 그 우선순위로 재정립됩니다. 살펴보죠.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 갔어요. 바울을 태우고 그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14절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를 태우고 미둘레네로로 가서 거기서 또 이튿날 기호 앞에 가가지고 또 이튿날 사모를 들리고 그 다음날 밀레도에 도착한 거예요. 왜 그렇게 빨리빨리 움직이고 했는가?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 자, 오순절은 3대 절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소속된 수많은 사람들이 일조로 오거든요. 이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고 싶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성령이 메인바 되어서 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를 들리고 싶은데 들리지 못해요. 3년 동안 보내고 제자를 세우고 양육했잖아요.
거기 그냥 지나가야 돼요. 거기까지 들리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 도착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밀레도에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에베소에서 편하게 그냥 뭐 3년 동안 기반이 워낙 튼실하니까 거기 들려서 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드에서 장로들 오히려 초청해가지고 17절 밀레드 사람을 에베소를 보내서 교회 장로를 초청해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여정을 이제 결정할 때 세상의 지혜의 방식과 복음의 지혜 방식이 있어요. 세상의 지혜 방식은 효율성, 편함을 따릅니다. 이걸 최우선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더 빠르게 성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불편을 걱정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갈 수 있을까? 그래서 내 뜻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의 여정을 보면 전혀 다르죠, 원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데 그 타겟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흐르는 것입니다. 급하게 움직이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순절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불편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복음 중심적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빌립에 대한 얘기를 우리 이미 했었는데 빌립도 자기 일정이 있잖아요. 근데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야, 빌립아 절로 가. 예루살렘 가서 가는 길까지 가. 뭔지도 몰라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권을 맡은 내실 만날 거야. 이런 얘기도 못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인도하시면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간 것입니다. 그때 이 내실을 만난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복음을 증가하고 침례를 주고 그럼 39절에 보면 주의 영이 빌립을도 이끌어 갔어요. 자, 그의 삶의 방향과 그것이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 뜻이 아니고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따를까? 실은 내 뜻, 내 계획보다 훨씬 나아요. 그럼 내 뜻과 내 계획이 얼마나 불완전해요. 내 원대로 되는 게 있어요? 제대로? 안 될 때 많잖아요. 저 어릴 때 대통령 되고 싶었거든요.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많은 뜻이 있죠. 뭐, 그런 마음이 있지만, 실은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의 계획은, 주님의 뜻은 실패함이 없어요. 모든 걸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만큼 최고의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 우리 제자 훈련 이제 3단계 때 시간 관리를 배워요. 내 삶의 삶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는가, 어떻게 내가 짤 것인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내 계획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의 계획을 따를 것인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의 핵심이다. 우선순위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 주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기꺼이 내가 그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로의 계단 생애비 70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아침마다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내 자신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그대가 첫 번째 할 일로 삼아라. 또한 오 주여 나를 받아서 온전히 당신의 것을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 발 앞에 바칩니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에 당신 안에서 성취하게 하소서. 내가 이 일이 있지만 이 일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그 일이 이룰 수도 있도록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날마다 해야 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자, 그러면 모든 게 하나님께 맡기면 그의 섭리,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로 해라. 내가 하나님께 계획이 있잖아. 그 계획을 맡기더라도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 섭리가 있으면
새롭게 하거나. 이디오페 내시를 만나기로 계획한 게 아니에요. 빌드는 자기 계획이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나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인도하심 따르겠습니다. 라고 여지를 두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그 주파수가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하길 바라시는구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그대의 생애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돼요. 자, 그러므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내 뜻과 내 욕망, 내 계획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열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내 인생의 경로를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내 감정의 편안함과 내 어떤 편리가 아니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 중심적인 삶이 되면 나의 삶의 태도, 나의 삶의 내용, 나의 삶의 목적에서 다 복음이 드러나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이 다 아신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뭐가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섬겼는지 설명해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항상 모든 상황에서 겸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섬김 받은 자세가 아니고 섬기는 자세로 내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눈물이 있어요. 네, 은혜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참고 끝까지 주를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 알지 않냐? 그래서 여기서 뭘 보여주냐면 그 복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못 살잖아요.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이렇게 못 살아요. 어떻게 모든 순간에 겸손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나타나요. 삶에서. 사역의 태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유익한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각심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했다. 이게 정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는 내가 그런 걸 보지 않았다. 달콤한 말만 하지 않았다. 담대히 얘기를 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언, 이것을 꺼리낌 없이 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사역의 내용도 복음 중심적이었어요. 그리고 보라, 내가 이제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 성령의 이끄심이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거기 가니까 성령이 말씀하세요. 그 성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대요. 근데 내가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을 마치며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역의 목적 동기 자체가 또 복음 쪽이에요. 복음이 더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보다.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저 천국을 주신 그것을 위해서, 이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삶을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고 나는 삶을 대할 때 무엇으로 대하는가? 내가 믿는다 고백할 때 정말 복음적인가? 내 삶이 복음으로 좀 채워져 가고 있는가? 그러면 진짜 능력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많이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우리의 삶은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한 열매로, 더 영향력 있게 나타납니다. 왜? 주님이 주도하시거든요. 주님이 이끄시잖아요.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모든 걸 다 이루시고 가장 선하신 그분이 나를 주도하는데 그만큼 영광스러운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과 삶의 목적이 채워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결론을 맺으면서 복음 중심의 삶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채워갈 때
내 삶의 방향성,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나의 삶을 계속 맡기는 삶 필요하고, 나의 삶의 태도와 삶의 내용과 삶의 목적이, 동기가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오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을 구하는 삶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